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디베라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고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야기 될 것입니다. 먼저 21장을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힘든 거예요. 갈팡질팡.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본래 장소인 갈릴리 바다로, 오늘 디베라로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업을 종사했던 제자 7명이 그곳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들, 그 이적들, 또 주님의 사랑 다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그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밑바닥인 것입니다. 다시 삶의 현장인 그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 얼마나 어깨가 축 처지고 처량하겠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미명에 저 육지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던져서 올리니 묵직합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와 베드로는 바로 인지합니다.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미명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전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부활 후에 주님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져 잡으니 묵직한 거예요. 바로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뛰어쳐 올라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 그 거리가 50칸쯤 되었더라. 각주에 보니까 200규빗, 약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럼 얼마나 되죠? 100m 정도 됩니까? 네. 그죠? 100m 정도 돼요. 걸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 주님께서 이미 그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또 빵도 이렇게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벽에 물질하다가 추위했던 몸을 가지고 숯불 곁에서 앉아서 먹습니다. 고기가 부족합니다. 너희들 잡아온 고기 좀 가져오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서 그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 고기를 다 이렇게 함께 나누어 구워 먹고 조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고난의 때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린 소자 앞에, 여인 앞에 그 생명의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며 부인해버렸습니다. 주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은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수사적으로 탁월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뭐죠? 너희의 결심이, 너희의 마음의 결단이 닭의 울음보다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죽으시겠다. 이 말 들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받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가
속절없이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니 바로 문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 앞에. 그 연약한 자기의 결심, 자기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 슬픔과 그 좌절감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있는데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장구하게 변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잠시 뒤에 똑같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 꾹 감고 예,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왜 주님이 세 번 물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베드로 자신은 압니다. 세 번 나를 부인했던 그 입술로 주님은 세 번 사랑하다는 고백을 두고 싶은 거예요.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섬세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가슴, 무너진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연약함, 혈기 많아, 말도 함부로 했고 결단도 열심히 했고 뛰어다녀 보았지만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영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니 내 모든 연약함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유일한 것, 한 개 있는 것 뭐냐? 하나 있는 것 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너무 좋아합니다. 제 모습이 베드로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 좀 급한 것, 결심 잘하는 것, 뭐든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잘해요. 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디베라 호수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겟네사렛이라고 하는데 오직 이 부분에만, 이 말씀에서만 디베라 호수라고 말합니다. 같은 호수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곳을 디베라 호수라고 먼저 기록하고 디베라 호수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겟네사렛,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통상적인 그 호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디베라 호수라는 말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디베라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 호자하라 명하신 그 황제 이름이 가이스 아우스도고, 두 번째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예수님이 공생 사역하실 때 바로 이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 제국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정복을 하며 다니다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딱 지나가는데 호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정복 전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며칠을 쉬어갑니다. 쉬어가다 보니 그 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좋으니 여기서 무슨 의미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마을을 짓습니다.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황제가 지나가고 앉았던 곳은 화려하게 짓습니다. 제국의 위용을 위해서. 그러자 그 도시가 시행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라라고 도시 이름을 정합니다. 황제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모여 살던 사람이 그 황제가 좋아했는데 호수 이름을 디베라 호수라고 불러버립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있고 겟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호수 이름을 디베라 호수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곳은 디베라 호수는 황제가 머무는 곳, 황제가 통치하는 곳. 디베라 호수, 이 말은 황제의 호수란 말이에요. 티베라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황제가 관할하는 황제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성경은 이곳을 디베라 호수라고 말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 디베라 호수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는 만몬에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힘, 권력, 돈이 통치하는 곳이 황제의 나라, 황제의 논리로 통치되는 그곳입니다.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 살지만 그곳에 살지만 통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종의 논리로서, 권리가 아니라 섬김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지만 그 숯불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곳이지만 또한 황제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 가이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 밤에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왜? 추워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시문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위기가 너무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숯불 앞에서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절망했지 똑같은 장소에서 살려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단의 말씀, 이제 사명을 새롭게 하시죠. 이제 고기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내 제자로 이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공간이 바로 이 숯불, 디베라 호숫가의 숯불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디베라 호숫가에 피워진 숯불 같은, 숯불 피워놓으신 주님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숯불 옆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되고 사랑하는 것 고백하고 주님 사랑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의 사명, 세워주신 소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자 이 지역 공동체 예배 공간이 그런 공간, 그런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가 걸어가야 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베드로에게서 새 힘을 얻어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 땅의 교회를 일구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제 네가 사명 받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어떻게 됐죠? 복음 들고 가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바울보다 조금 앞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처럼.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그를 무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온전히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은총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친 영혼이 와서 영육간에 상한 마음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증인과 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는, 결심하는, 새롭게 도전받는 그런 예배 공간,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언제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숯불을 피워놓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건 되지 않겠지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언제나 커피, 차, 물 끓여 놓을 테니까 함께 차 마시면서 제 서재 오픈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빌리 가셔서 책 빌리 가시고 말씀 나눠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을 받아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숯불을 피우는 지원 공동체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힘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믿음의 경주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제의 먹고 숯불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얻고 주님의 사랑 확인하고 소명 받았어 확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경주, 신앙 경주 잘 완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졌던 가장 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만은 뒤쪽에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양을 먹입니다. 목사도 양을 먹이지만 서로가 연약한 자들을 먹여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은 동물로서 어린 양은 작은 아르니온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초신자, 연약한 자, 힘들한 자들입니다. 그걸 먹이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목양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의 리더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보다 먼저는 없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친다. 일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한다. 일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도들의 위로와 회복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말은 1차원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양에게. 치라는 말은 양을 케어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잘 이렇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곁에 있는 지체, 연약하면, 힘들면, 아프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목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앞선 자들, 선생된 자들, 직분 받은 자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만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증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대해도 그는 나한테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나는 했는데 저들은 나에게 그렇게 반응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헌신했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오해하고 복해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름 물어요. 주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사명도 알고 이제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영광 돌고 다 알았는데 옆에 있는 이 제자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함께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하시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많은 문제는요, 타인의 일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간섭하다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해야 될 사랑 베풀고 오직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회복, 내 사랑으로 전하고 주님의 도구되어 손발되어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입니다. 그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하든 혹 그가 나를 배신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르면 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따르는 것도 네 피곤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신 소명, 사명, 네가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만 집중해도 힘들 터인데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이 본질적인 주님의 부름,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되는지 거기에 다 신경 쓰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동체 이 분명 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공동체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맞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누구죠?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1차원적으로.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분 뭐 부족해 보이고 괜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그를 대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숯불을 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리죠. 시편 16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인데요. 그런데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네가 알고 있다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저 두 딸을 무시하는 사람, 홀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다 칩시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허허 뭐 괜찮네 뭐 목사한테 참아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속이 썰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지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내 독생자 죽여 구원한 저 생명을 누가 함부대로 말을 해? 누가 함부대로 평가해? 누가 핍박해? 주님은 아버지를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받는 그들의 무고한 참소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참 복이시며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는데 주님 내가 평생에 살아보니
내게 복 주신 이유가 내가 성도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네요. 주님 내 마음 아셨네요.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땀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의 경주가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더 완전하고 진짜 멋있는 모습으로 함께 영혼들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한 분도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라면.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선을 많이 향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잘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고 세상에 잘해야 된다. 물론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이걸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병폐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냄새가 납니까? 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그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홀대하고 함부대로 대하는 거기서부터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왜? 그들의 천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그들을 위하여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이, 나의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서 있습니다. 천사,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함부로 돼.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돼.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뭘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새끼 아프게 하는데, 내 새끼 슬프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절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아파도, 내가 슬퍼도 그 사람 존귀 여기고 그 날 몰라도 상관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 지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숲을 피우셨습니다. 주님. 디베라는 만몬이 통치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호숫가에 주님은 주님의 숲을 피우시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십니다. 힘든 영혼, 지친 영혼 먹이시고 낙심한 영혼 베드로 회복시키시고 마음 단단히 묶어주시고 네가 걸어가야 될 사명, 소명자의 길, 사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큰 디베라 호숫가에 숲을 피운 공동체, 우리 지금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꿈꿔야 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종과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결심하며 기도합시다.